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지난 수요일 날 무슨 강론 들으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우리들이 드린 복음이 전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6절이 지난 수요일 날 나왔을 거예요. 그날 씨 뿌리는 얘기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설을 해주세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방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해설은 추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아마 나중에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뭐 내가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얘기하고도 잘 몰라. 뭔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게 뭐예요? 지난 수요일 날? 뭐 일단 씨가 뿌려지는데 4종류에 뿌려져. 처음에는 길바닥 위에, 그 다음에는 돌밭 위에, 돌밭 속에,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속에, 마지막에는 좋은 땅 위에 이렇게 뿌려진다. 그래서 길바닥 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또 뭐 얘기를 한참 한 것 같아요. 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바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길바닥, 발바닥, 손바닥, 쇳바닥. 딱딱한 거 순서대로 하면은 길바닥이 제일 딱딱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딱딱하고, 마지막으로 혓바닥이 딱딱하고. 그런데 못된 거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혓바닥이 제일 못됐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는 이 손바닥이 제일 못됐고, 그 다음에 발바닥, 마지막이 길바닥이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으네요. 돌과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흙이 많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가 못 내린 채 말라버렸다. 씨앗이 뿌려져도 돌멩이만 있지 흙이 없다 보니까 묻히질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피정 때 은혜 받았어도 밖에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나랑 살면서 좋은 강론을 많이 들어도
밖에 나가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신부님이랑 몇 년 살다 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어. 이래야 되죠. 은혜로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나가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지식으로 만들어요. 남 가리키려고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겸손이 커지면 좋겠지만 교만이 더 커져. 그래서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 군데서 와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상처예요. 이 상처는 또렷이 기억하는 상처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속에 잠겨져 있는 빙산처럼 물 밑에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상처들. 이 상처로부터 근심이 와요. 또 뭐로부터 올까요? 인간관계에서 또 근심이 와요. 누구와 사이가 좋다가 그 사이가 나빠지면은 우리 근심이 들죠? 제가 왜 나한테 요즘 말도 안 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 말을 걸어도 말 한마디 대꾸도 안 해주네? 그 미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 카톡으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있으면 용서해줘. 그러면은 차라리 그래 나 이런 거 서운했었어 하고 그러면 속이나 시원할 텐데 아예 보지도 않아. 일자가 계속 써 있어. 안 지워지고. 그 얼마나 큰 근심이에요. 또 뭐로부터 또 근심이 올까요? 물질, 그놈의 돈. 아니 그놈의 돈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냥 돈. 우선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자식이 사업하는데 마음 같았으면 척척 보태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부님 용돈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속상하잖아요.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자꾸 근심이 가득해요. 그 내 건강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자꾸 근심이 가득 차요. 저도 이제 홀어머니 계신데 늘 걱정이지. 그러니까는 1시간에 한 번씩 그 CCTV를 봐야 돼. 어머니 주로 계시는 그 텔레비전 앞에가 주로 어머니 하루 종일 계시는 데인데 그 위에 냉장고 위에다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돼요. 또 혹시 또 쓰러져 계신 건 아닌가?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요즘 CCTV는 말도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엄마 그러면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동생 신부랑 나랑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엄마 그러면은 일본이요? 청주요? 청주? 아침 드셨어? 아이 배가 안 고파. 내가 보는 데서 빨리 부엌으로 빨리 가셔. 늘 걱정이지.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 계신 그 집 바로 옆에가 길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그래서 사셨어요. 이 심장 혈관이 3개가 막혀서 그냥 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냥 바로 빼가지고 또 마침 병원에 갔더니
당직 쓰고 있는 의사가 또 이 심장 전문의가 당직을 쓰고 있어서 바로 스텐트인가 뭔가 끼는 거 있죠? 혈관 넓혀간 3개인가 그냥 껴가지고 그때 사셨죠. 그 의사가 그러더래. 아이고 할머니 참 운이 좋으시네. 병원 조금만 멀었어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산속에 살면 안 돼. 경치 좋은 산속은 그래도 젊었을 때 별장 비슷하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야죠. 나이 먹어서 뭐 깊은 산속에 살면은 병원에 오다가 죽어. 나도 원래는 나중에 은퇴하면은 평창 있죠, 평창. 거기 가서 살려고. 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아들 둘 신부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살아생전에 그 준비해 놓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서울에 병원 가다가 죽게 생겼어. 산에서 내려오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땅 팔아가지고 이제 아유 안 되겠다.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다고서는 땅은 내놨죠. 근데 평창 동계 올림픽 하기 전에는 그냥 막 팔라고 난리를 치더니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입질도 안 해.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평창까지 간다 내가. 아, 그쵸. 근심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건강이다 그랬죠? 정말 몸이 아프면 근심스러워요. 또 뭐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 보면요. 오늘 복음 들어보셨어요? 하느님에게 큰 죄를 지면 3, 4대에 걸쳐서 벌을 준다고 그랬어. 하느님 앞에 정말 잘하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오늘 복음에. 나나 여러분이나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만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요. 여러분들 조상 어디까지 아세요? 족보에는 나쁜 얘기 안 나오죠? 족보에 멧돼지 할아버지가 술 많이 먹어 죽었다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멧돼지 할머니가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아무개 조상이 무당짓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삶을 몰라요. 알아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것도 전에 내려오면서 나쁜 얘기는 다 이렇게 묻어놔. 근데 조상 가운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영적인 힘, 어두운 힘이든 밝은 힘이든 간에 그걸 우리는 집안 내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이 술주정뱅이 있는 집에서 아주 대를 이어서 술주정뱅이가 나와요. 남봉꾼이 있는 집에서 하여튼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남봉꾼이 나와요. 노름에 미친 그런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노름마다 집안 재산 다 날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조상이 하느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다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성체영할 때 성체영하고 난 다음에 주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이 나와 내 후손들을 지배하려 할 때 성령의 벽을 막아주셔서 내로 나로서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손들에게 조상의 그 상처가 어둠이 내려가지 않도록 성령의 벽을 쌓아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조상이 하느님한테 잘한 게 있다면 그건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잘한 것이 천대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근심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해도 근심스럽지 않습니까? 귀로는 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믿고 싫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내 영적인 삶을 뒤돌아봐도 어떻게 넌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하느님 앞에 수백 번 약속한 거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유리 깨듯이 깨고 사니?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을 못 잡고 살 때도 우리는 근심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흙과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이다. 길은 딱딱해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튕겨내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항상 밀어내요. 길은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들렀을 때 헤로데가 뭐라고 꼬십니까? 그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다시 악의 길로 꼬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다. 그게 선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에 여러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순간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보고 성사 보려고 준비할 때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악의 길로 빠졌던 것이 몇 번이나 되고 선의 길로 간 것이 몇 번이나 됐던가. 재물과 명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길과 같은 사람들이죠. 욕심이 너무 많아. 조금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에 손상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은 못 참고 분노한다 이거죠. 흙과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 너무 흙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씨를 뿌려도 어떤 씨를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비료를 많이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비싼 땅이 되려면 첫 번째, 많이 밟혀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일수록 지가가 높아요. 근데 사람 안 밟고 다니는 땅은 땅값이 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밟힐 때가 많아.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나를 밟으려고 그래.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나를 밟으려고 할 때도 있고 성당에 오면 교우들이 나를 밟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밟으라 그러세요. 그래 너 나 밟고 기분 좋으면 실컷 밟아라. 네가 나를 꼭꼭 밟을수록 나는 비싼 영혼이 된다. 아주 그냥 실컷 밟아라 그래. 그래서 많이 밟혀야 비싼 땅이 돼. 좋은 땅이 돼. 두 번째 조건은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아야 된다. 음식 찌끄러기, 개똥 같은 거 뒷뜰에다 묻고 몇 달 있다가 파보면은 개똥은 없어지고 음식 찌끄러기는 없어지고 그 땅이 얼마나 거름으로 박혀 있는지 몰라. 거기에는 뭐를 심어도 뭐가 높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당도가 높다. 당도가 높아. 복숭아도 길에 놓고 파는 거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한 입을 베어 물어야 아이고 세상에 어찌 이렇게 달어.
아이고 이거 무 같아.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땅이야. 근데 씨앗을 심어봐야 거기서 얼마나 당도가 높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아우 나같이 고상한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거나 못 받아들이고 살아. 우리 성당에서 내가 제일 우아하게 살아. 나는 모임에도 안 가. 아유 모임에 가면 뭐해. 아유 별것도 아닌 것들이나 깔보고 무시하는데 혼자 그냥 우아하게 살 거야. 미사만 다니면서. 교우들끼리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얼굴에 침만 안 뱉었을 뿐이지 그런 모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공동체든지 참 내가 볼 때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 잘난 채 참 누가 여러분에게 똥덩어리 던져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 끌어안으세요. 그래 시큰 나한테 더러운 거 던져라. 그러면 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영혼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흙과 같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밟힐 때는 죽고 싶지.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누가 나에게 더러운 거 내 던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흙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본인이 참 겸손하다고 하시는 분 손 들기만 해봐 그냥. 본인이 교만하다고 하시는 분 손 안 들기만 해봐 그냥. 우리 다 교만하죠? 교만해요. 근데 겸손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요? 겸손은 죽어야 만들어져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겸손 하루에 겸손하자 하고서 하루에 1000번을 겸손 한다고 겸손해져요?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해져요? 하긴 유대 땅의 바리새이 가운데 이마에다가 붕대를 감고 다니는 바리새이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겸손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늘 숙이고 다니면서 꽝 부딪히고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많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그게 겸손 아니죠? 목소리 그냥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겸손해요?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찬미 예수님 이런다고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겸손해지려면 겸손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관상을 해야 돼. 뭐예요? 관상을 보러 가라고요? 관상을 해야 돼. 관상이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관상이 있고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 있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있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있어. 자전거가 바퀴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자전거는 2개의 바퀴가
움직여서 굴러가요. 첫 번째 바퀴는 자기에 대한 관상, 두 번째 바퀴는 하느님에 대한 관상. 관상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관상 생활해야 된다. 봉쇄수녀원에서는 관상한다. 관상기도. 관상은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상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뭐가 찾아오느냐?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맞죠?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참 열심한 줄 알고 정결한 줄 알고 근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진짜 주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다 나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이 주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소리가 입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주님,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면은 입에 발린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무릎을 꿇게 돼. 그때 하늘에서 선물이 하나 내려와요. 그게 바로 겸손의 옷이야. 하늘에서 택배로 포장지를 풀어보니까 겸손의 옷이야. 겸손은 바로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그건 겸손 아니죠.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하면, 자기에 대한 관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 근데 요즘 많은 교우들이 저녁 기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구교우들은 아실 거예요. 온 식구가 촛불 켜놓고 고상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 저녁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매개 신공 15단 다 바쳐야 되고,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문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애들은 죽었어요. 저녁 기도 안 하면 잠을 안 재웠는데, 기도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다고요? 신공 드리지 않았으면은 저녁 만가라고 그랬잖아요. 과가 일과자예요. 저녁에 마지막으로 하고 자는 일이 화장 지우는 게 아니요. 자기 관상, 저녁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드는 건 죽는 거예요. 아침에 하느님이 깨워줘야만 일어나죠. 안 깨워주면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다시 하루를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못다한 거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관상, 오늘 이 죄인을 정말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느님에게 상을 받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상, 옷을 입혀주신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 생활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바퀴가 뭐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관상.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요. 딱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보고 있어. 또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 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옷을 주세요. 영적 기쁨.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의 옷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기쁨, 망덕의 핵심인 바로 영적 기쁨,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땅 위에서 올라오는 기쁨에 얽매여 살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나중에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 수요일날 그 얘기 하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강론 중에 하는 거니까 뭐 어때? 언젠가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날 때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님 오실 땐 제 마음이 돌밭이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었고 길바닥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신부님이랑 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많이 아주 좋은 흙은 아니래도 그전에는 내 마음에 씨앗만 떨어지면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는 꽃도 폈어요. 그리고 흡족할 만큼 당도가 높진 않아도 그래도 열매가 달아요. 그 소리 듣는 것만큼 떠나가는 사제가 행복한 말은 없어요. 신부님이 있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의 밭이 좋은 흙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제가 겸손해졌어요. 그 뜻이에요. 맞죠? 제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이제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됐고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느님의 그 눈길을 제가 이제는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상이고 좋은 밭이라는 거. 매일매일 좀 일어나자마자 주님, 제 밭에 있는 잡초들을 전부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제 분별로 제 밭에 묻어있는 돌멩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별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제 밭 안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체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고 사랑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가 맺는 주님의 밭으로 오늘 저를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가 되겠는가. 그렇게 삽시다. 아멘.